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비록 장마로 인하여 계속되어지는 날씨가 흐리지만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우리들의 영혼에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더 점점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더욱 환한 미소로 흡족해 하시면서 고백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안겨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우리 모두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세움받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이미 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귀에게 패배한 사람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주님이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즉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처자식까지 두고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비밀로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고초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제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제 밝혔느냐? 오늘 보면 21절에 이때로부터 하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즉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예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반응은 22절에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 그리 하지 마세요. 피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합시다. 그리고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은 내가 팔을 걷어붙고 내가 무슨 짓을 했으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을 내가 가로막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마음은 딴 뜻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 더없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를 사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주님을 위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가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산다면 너는 사람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종교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진다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절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섬기는 그 신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부처님께 부탁하고 마음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의 뜻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일을 도모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나의 꿈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절에 다니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치 땅보다 하늘이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땅 위에 있는 하늘과 같이 높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에, 주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네가 믿고 따라온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네가 인정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에게는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행복하려면 네 생각을 극대화하라, 네 생각을 피하해라, 네 생각을 밝히라, 네 생각을 주장해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네가 진정한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우는 아이 젖주지, 울지 않으면 젖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마귀의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았을 때에 그 결과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인생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욕망의 노예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멸망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둘째 그 탕자가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 있을 줄로 생각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재산 절반을 미리 챙겨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돼지 지음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의 결과요, 탕자의 결론이에요. 우리 또한 내 요구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하면 참된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과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네가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네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믿고 따라간다면 네 생각을 접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지난날에 내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분이요 세례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두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큰 송아지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장해서 일할 나이가 좀 되어지니까 콧뚜레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저는 콧뚜레를 뚫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알아서 일할 테니까 절대로 콧뚜레를 뚫지 마세요. 근데 둘째 송아지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콧뚜레를 뚫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려고 하니 힘들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첫째 송아지는 자발적으로 하니까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요, 질리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것도 계속 해보십시오. 질려버려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 첫째 송아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요령을 부리고 게으름을 부리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둘째는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콧뚜레 코가 껴 있으니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첫째 송아지는 요령만 내려가고 둘째는 점점 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숙달을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말 듣지 않는 첫째 송아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송아지가 첫째가 어디 갔느냐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첫째는 도살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코 깨인 거예요. 코 깨 있다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다면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인생이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 사망,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이끌림을 따른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미혹당함으로 그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육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살았을 때에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함으로 결국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보면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를 따를 것이라? 주님을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만일 5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이 세상에 뭐 돈도 중요하고 뭐 학벌도 중요하고 뭐 권력도 중요하지만 지 목숨 잃으면 다 꽝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의 생명이 있고 참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함을 입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현실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졌죠. 졌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십자와 같은 고난과 고초와 불행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의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가 있었는데, 자기 십자가 중에 어떤 십자가가 있었나니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 내가 응답해 줄게, 치유해 줄게, 이렇게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 근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심리예요. 그래, 교회를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만 길이 있나? 그럼 나 절에 가야지. 뭐 하나님 안 들어주면 부처님께 가지 뭐. 이게 이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여기 아니면 길이 없나? 하나님 빼고 오시면 뭐 대통령 빼고 한번 믿어보지 뭐. 세상 권력 한번 의지해보지 뭐. 아니면 뭐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한번 내 꿈을 이루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면 그때는 헤아리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야, 내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끝까지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만약에 육체의 가시마저도 없었더라면 내가 교만해서 주의를 감당하다가 딴 길로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서 또 육체, 또 자기 십자가 뭡니까?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복음을 전파로 가는 데마다 그들이 방해하고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요, 그 에너지를 이방인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이방인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십자가를 잘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이렇게 제약을 받고 내 삶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왜 주식이 안 됩니까? 내 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지금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가까운 훗날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그때 코로나19를 주셨구나. 그때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내게 질병을 주셨구나. 내게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내게 십자가를 주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뜻, 그 계획, 그 생각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드없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네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정말 예수를 믿느냐? 주님을 왕으로 네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아라. 그리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이끌리심을 따라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